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바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민주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위에 또 다른 대통령이 있었다는 현실 앞에서는 우리의 말문이 그만 닫히고 맙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움직여온 사람들에 대한 온갖 가지 추문들이 하나씩 확인이 될 때마다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정말 이런 대한민국이 우리가 일구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맞는가 묻게 됩니다.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자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K-팝의 활약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손꼽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또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준전시 상황 속에서도 민주화를 제대로 이룬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를 제대로 이룬 나라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말이 통용이 되어 왔습니다. 산업화 그룹, 민주화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범보수 혹은 범진보를 나누는 말처럼 사용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화 그룹이라고 하는 말, 민주화 그룹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어느 한 세력을 가리키는 특정 언어로, 분열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말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따로 떼어서 사용할 단어가 아니다. 그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만큼 산업화와 민주화 이 두 가지 단어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일에 1등 공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 우리가 세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 시절,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그 시절, 미래를 향한 희망과 용기를, 믿음을 가지고 교인들은 물론이고 이 사회에 끊임없이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래도 저는 한국교회의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교회는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얼마나 큰 헌신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하였고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를 지금까지 열어왔습니다. 오늘날 시민사회 진영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토대를 가지고 시민사회 운동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축적해 온 이와 같은 훌륭한 자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너무나도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치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신앙을 현실 정치를 설명하거나 현실 정치를 바꾸어내는 도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복음이 수단화된 것이지요.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현실을 아예 외면을 해왔습니다. 현실 이야기를 하면은 대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또 혹은 왜 비복음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마다 모두 자기 검열을 하고 현실 이야기는 전부 기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현실을 거론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편을 편들고 왔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 중심적인 교회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될 그런 전통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성경을 바라보고 인용하는 태도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분적입니다.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이 너무너무 미흡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이 499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내년이면은 500주년이 됩니다. 매우 뜻깊은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출발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는 존 위클리프의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따르면 반드시 신앙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의 모든 종교개혁들을 보면은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앙을 갱신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갱신은 물론이고 역사와 사회를 새롭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2006년도 10월 달에 김명영 목사님이 종교개혁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꼭 10년 전 일인데 저는 그때 그분의 그 설교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 때마다 시대를 깨우는 각성운동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종교개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의 의미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 목사님이 들었던 종교개혁 운동의 신뢰가 있습니다. 독일의 슈페너 각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50여 년이 지난 독일의 영적인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신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화되었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암흑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직자들은 사변적인 교리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진정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분이 경건한 소원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합니다. 나중에 이 글은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헌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칭호를 얻을 만큼 아주 중요한 그 글이었습니다. 이 글로부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요원의 불길과 같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알자고 하는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리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아픈 병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사랑의 실천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모라비안 운동으로 이어져서 현대 선교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지요. 우리 감리교인 입장에서는 이 슈페너 각성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웨슬리의 회심 운동도 사실은 바로 슈페너의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슈페너 각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교회적인 상황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반드시 세상에 큰 울림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과연 사회를 향해서 어떤 외침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까? 오대식 목사가 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대식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닐 때 주일에는 물건을 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것, 물건을 사거나 파는 장사 같은 행위는 주의를 범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주일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 게 어린 나이에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에 물건을 사면 안 되니까 교회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인 우리에게 짜장면을 사주시고는 주인 아저씨에게 다음 날 짜장면 값을 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선생님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주일에 물건을 사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그때 일이 떠오를 때마다 무엇을 위한 율법인가 늘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율법,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사를 할 때 주일에 문을 닫으면 월요일에 이틀 분량을 팔게 해주셔서 손해를 보기는커녕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 말입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그렇게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집사님, 장로님들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정신은 주일에 돈 버는 것을 쉬면 하나님께서 월요일에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11조 정신과 같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사업장의 문을 닫으면, 주일에 일을 안 하면, 주일에 고객을 만나지 못해 물건을 팔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럼에도 문을 닫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용이 길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이기보다는 상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을 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자유를 억압하고 쉽게 관료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껍데기를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성경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은 화단에 교회 준공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김명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분이 종교개혁 설교를 하면서 언급을 했던 독일의 슈페너 각성운동, 영국의 웨슬리 운동, 미국의 에드워즈 영적 각성운동, 그리고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항상 사회 속에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심지어는 종교 권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각 분야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성경은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종교 권력이 어떠했습니까? 세속 권력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물론이고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깜깜한 절망의 밤으로 사람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이게 중세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좁게 보면은 교회를 새롭게 한 영적 대각성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낸 인류의 일대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맡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두마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성읍에서 이 질문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파수꾼에게 성문이 열리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느냐, 뭐 이런 단순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질문을 듣고 있는 것은 두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억눌림 받고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답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침이 오나니.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답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두움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것까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힘차게 그의 입을 열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항을 해가지고 1400년대에 일찍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그만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생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이 끔찍한 처형을 받았던 거지요. 여러분, 그때 야누스는 내가 복음을 들고 기꺼이 이 죽음을 맞이하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얀후스를 죽였습니다. 얀후스가 그렇게 죽고 나서 그가 외쳤던 그 복음의 생생한 선포는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 그의 믿음을 따르는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은 그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온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개혁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개혁운동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운동이 개혁운동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개혁운동의 초석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돌이켜서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딴 게 아닙니다. 진실한 자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헛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이 회개운동이 교회 안에서 누구에서부터 일어나야 될까? 저는 목회자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목회자와 지도자들부터 회개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거룩할까요?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생명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부패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나부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부터 생명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회개하는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를 향한 새로운 교회의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넘어야 될 한 가지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잘못된 교회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교회론에 빠져 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우리 전농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근원적인 이 성경적인 교회론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농동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와 고민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교회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의 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침을 소망하며 그 아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